2장 15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아멘. 설교 제목은 올바로 나누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7가지 상징들로 비유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용되는 건 칼이 있고요, 또 망치가 있고, 거울, 등불, 음식입니다. 특히 음식은 금사과, 또 젖, 그리고 빵, 꿀, 그 다음으로는 단단한 음식입니다. 우선 말씀의 칼, 이것은 자르고 찌르는 용도로 사용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고 깨우치게 합니다. 망치가 있죠? 망치는 단단한 물질을 부수는데 사용되어 과거의 거짓교리나 잘못된 전통적인 관념이나 의식들을 깨트리는 역할을 합니다.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은 자라고 열매를 맺는 역할을 하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자라고 열매 맺게 도와줍니다. 그 다음엔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고치는 데 사용되죠. 말씀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 거지를 보면서 잘못된 걸 버리고 바로잡는 데 사용됩니다. 등불이 있습니다. 등불의 역할은 어두운 곳을 비추어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잘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듯 말씀은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데 쓰이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은 어떻습니까? 음식은 성도를 성장케 하죠. 매일매일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성도는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음식은 아기 때부터 성인까지 먹는 종류와 양이 달라지죠. 그런 것처럼 말씀 또한 성도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구별하여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기는 젖을 먹어야 됩니다. 고기를 먹으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고기를 먹으려면 많은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가 자라면서 사과와 빵 등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게 되면 나중에 고기를 먹게 되는 겁니다. 먹는 음식이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음식은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단단한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한꺼번에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 잘 나누어서 먹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돈가스라는 음식이 있죠. 무슨 칼과 포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누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한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기초 원리는 단단한 음식이 아니죠. 젖이죠.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자, 이게 대조적인 말이 나옵니다. 젖과 의의 말씀,
있습니다. 의의 말씀은 기초 원리보다 좀 단단한 음식이 되는 것이죠.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칼이나 포크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성인이 고기를 잘 나누어 먹는 것처럼 의의 말씀은 갓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갓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급한 마음 먹지 말고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밟아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언급하는 일꾼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일꾼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일꾼이란 단어가 성경에 처음 쓰여진 곳은 출애굽기 24장 13절입니다. 말씀은 모세가 그의 일꾼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났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는데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데리고 들어갈 모세의 역할을 맡은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이며 모세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일꾼이라는 단어는 복음서에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요. 포도원 일꾼이 있고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 풀을 매거나 거름을 주거나 포도를 따거나, 그리고 추수의 일꾼이 있습니다. 밀이나 기타 작물들을 재배할 때 일꾼, 추수의 일꾼이 필요하고 그것을 거둬들일 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 서신서에서도 일꾼이 나오는데요. 어느 일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꾼, 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할례를 받았죠.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할례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는데, 할례의 일꾼.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구령할 때 우리를 할례의 일꾼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 그리고 선한 일꾼,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에 반해 우리를 방해하는 일꾼들이 있죠. 사탄의 일꾼, 성경에는 그것을 기만하는 일꾼, 악한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낳은 교회에는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로써 그리스도인은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임무가 주어진 겁니다. 일꾼은 임무가 없으면 일꾼이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다면 첫 번째, 일꾼은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은 공부하라. 참으로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이 공부하라는 단어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킹 제임스 성경, 한글로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만 있다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변개된 성경에서는 ASV, NASV, NIV, RSV, NRSV 같은 성경들에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 변개된 성경들에서는
읽으라, 노력하라, 분별하라, 옳게 사용하라, 이렇게 병개되어 있습니다. 어디 한 구절이라도 공부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걸 마귀는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병개시킨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의 의도와 달리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죠? 성경을 성경과 비교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을 모르면 그 단어에 모르는데 구약에 같은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신약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을 공부하는 곳이죠. 어떤 철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인간의 전통 따위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에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우리가 과학의 반론, 과학 들이디미는 거 아니에요. 진화론을 곁들이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안 가르치려고 학교에서도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만든 거 아닙니까? 오직 성경만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바르게 보존된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지 다른 것으로 공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절과 단어가 더해지고 삭제되고 대체된 가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아요. 비슷하게 있는 건 가짜예요. 말씀이 36,000군데가 병개되어 있다면 볼장 다 본 겁니다. 그 성경 버려야 돼요. 총 말씀 구절이 3103구절이에요. 36,000군데가 병개됐다. 하나님 말씀으로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뭘 배운다고 그러면 영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면 어떻게 해요? 육신까지 병드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이승호 목사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우유를 먹죠. 젖병에 독을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36,000군데가 병개되면 성도에겐 치명적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아이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모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간절히 요구하는 거. 그것이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사모하고 계십니까? 오늘 못 읽으니까 피곤한데 내일 읽겠어. 그거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갓 구원받은 성도는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바른 진리의 성경만이 순수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 도가니에서 7번 정제된 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하신 겁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면 아이로 불리는 초신자는 영적으로 병들고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가 맨날 처음 구원받을 때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과 교리를 배우는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더욱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성령께서 42명의 저자를 통해서 영감으로 그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42명이 글을 썼지만 하나님께서 저자인 거예요. 생전에 이승호 목사님도 번역을 할 때 손이 스스로 움직이는 걸 자신이 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손은 누구의 손인데요? 이승호 목사님 손인데 손이 스스로 움직이는 걸 보았다고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사용된 단어들은 서로 글자가 동일하면 한 저자이기 때문에 의미도 동일해요. 그래서 한 성경의 해석이 모호하면 성경 안에 66권의 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한 책의 단어가 모호하면 다른 책을 통해서 해석을 도우는 겁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한 저자이기 때문에 짝이 맞는 거예요.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 영이 그것을 모으셨습니다. 예,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을 찾아 읽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변경된 성경은 주의 책이 아닌 것입니다.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게 서로 끊겨져 있어요. 그러니 콘코던스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즐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신 것도 아닌 거예요. 가짜 성경들은. 그래서 변개된 성경들은 마귀가 짜집기하고 모조품을 만든 겁니다. 어느 제도권에 다니는 연세 든 교인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을 일독이라도 하셨습니까? 답변을 안 하시는 거 보니 일독도 안 한 거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간증하기를 우리 교회는요, 이만한 두루마리를 갖고 온 분이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 안에는 성경 구약과 신약을 전부 다 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배우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제도권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곤 종교적인 열성이에요. 베끼고 필사하는 것을 공부하라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가짜 성경을 그리도 열심히 필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지 필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력이라면 필사하는 노력이라면 성경을 5번, 6번 읽었을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면 돼요.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근데 왜 필사해요? 종교적인 열성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해서 공부하지만 또 다른 방법은 성경은 유사한 것과 대조되는 것을 주의해서 공부합니다. 비슷한 것과 대조되는 것 두 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방법은 유사한 단어와 구절을 모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조되는 구절을 모아보는 거예요. 한데 모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노트에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많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으다 보면 시대에 따라서 틀리구나, 대상에 따라 틀리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과 16절에는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 아주 유사와 대조 구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죽음과 대조되는 생명을 얘기했고요. 구약의 법문과 대조되는 영을 얘기했고, 죽음의 직분과 대조되는 영의 직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죄의 직분과 대조되는 의의 직분을 얘기했고요. 없어져 버릴 영광에 대조되는 영원한 영광을 얘기했고요. 옛 언약과 대조되는 새 언약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덮음을 대조되는 벗겨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유사한 것들로 쫙 모으면 죽음, 법문, 죽음의 직분, 정죄의 직분, 없어져 버릴 영광, 옛 언약, 수건을 덮음,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 죽음, 그리고 법문, 죽음의 직분, 정죄의 직분, 없어버리질 영광. 그 영광은 어떻게 해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수건으로 덮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사와 대조를 이루는 단어들 뿐만 아니라 유사와 대조를 이루는 성경 구절을 모아서 공부하면 많은 공부가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 동물을 분류할 때 날개 달린 것, 그리고 물에 사는 것, 육지에 사는 것을 분류하죠. 또 알을 낳고 번식하는 난생동물과 태반에서 새끼를 키워서 낳는 포유류를 분류하면 동물 공부할 때 혼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세 번째로 어떻게 공부하냐면 성경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공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두뇌는 한계가 있어요.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많은 정보가 나가지만 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것을 까먹기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치기 때문에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력 있는 성경 학도를 만드는 길입니다. 이사야서 28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가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해 줄 것인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린 자들에게로다.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린 자들은 말씀의 젖을 떼고 나서 이제 말씀의 맛을 들이기 시작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지식과 교리를 알려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물린 자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이죠. 어떻게? 명령을 명령 후에 반복해야 하고 명령을 명령 후에 반복하며 줄을 줄 위에 반복하고 줄을 줄 위에 반복하여 여기서 조금 저기서도 조그마니 이는 그가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말로도 이렇게 성경을 주시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우리 자기 언어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줄도 긋고 줄 위에 줄을 반복해서 보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또는 반복해서 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반복 학습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어떻습니까? 예습 복습을 잘 하라고 그러죠. 예습은 미리 배울 것을 공부하고 거기에서 의문점이 있는 것을 체크하거나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체크해 놓으면 수업을 들을 때 그 부분을 더 집중해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매 수업 시간마다 잘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 배운 것을 다시 복습을 할 때 체크된 부분을 다시 한번 봄으로 인해서 반복함으로 해서 더 잘 배울 수 있는 거죠. 성경도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대학 입시 지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반복 학습이 미치는 영향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것을 정리했는데 첫 번째 반복은 단기 기억을 짧게 기억하는 걸 장기 기억 장치로 옮겨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반복은 두 번째로 정보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깊이 이해하고 정교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인 정보를, 지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더 정교하게 이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반복을 통해서 자신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실제 문제 적용할 때 실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게 되면 거기에다 별표도 하고 빨간 줄도 긋고, 그래서 성경을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형광펜으로 칠하는 건 너무 혼잡스럽고요. 빨간 펜이나 검은 펜으로 한 줄을 걷거나 메모를 하거나 그렇게 하죠. 자기 성경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스스로도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에게도 반복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성경을 공부하여 실력 있는 학도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부하라는 명령을 잘 따르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다면 두 번째, 일꾼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인정받는 일꾼 일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 일이에요. 이 나라는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온 배교 교단들이 배출한 무수한 가짜 목사들로 넘쳐나요. 참된 목사가 없어요. 8만 개가 넘는 교회들의 9만 명이 넘는 교단 목사들은 바른 성경,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들이 아니라 배교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단을 두려워해요. 그들은 바른 성경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 위에 있는 것은 교단법, 교단이 정한 교리가 최종 권위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종파를 떠나 이교도들까지도 연합하려고 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설교들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들로 넘쳐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의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순진한 사람들을 골라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사꾼 목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설교를 늘어놓는 겁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고 자기 이야기만 쭉 하는 거예요. 정중하고 그럴듯한 언변으로 뜬구름을 잡다가 설교 시간을 다 보내는 겁니다. TV 드라마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리고 짤막하게 꾸며낸 이야기, 이렇게 하다 보면 15분이 벌써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양손을 사람들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고개 숙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입으로 복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축도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복 받습니까? 이들은 많은 교인 수와 큰 교회 건물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목사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수나 교회 건물에 치중하지 않는 거죠. 교회 목사가 바른 진리와 교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가? 세상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인가? 성경적인 실행을 하고 있는 교회인가? 이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지옥 설교를 하면서 세상의 빈축을 사는 것이 우리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는 손가락질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또한 어땠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온갖 박해받고 마지막 유월절에 조롱과 핍박 속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당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어때요? 바울 사도도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심지어는 죽었다 깨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목배임을 당했죠. 그 이후로 일곱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일했던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순교의 길을 걷고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우리는 동일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배교자의 대명사로 불리는 빌리 그레함이 있죠. 빌리 그레함은 처음에는 침례교의 근본주의자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배교로 치달았습니다. 그의 배교의 증거들은 1966년 6월 3일 카톨릭 신문인 카톨릭 헤럴지에 빌리 그레함을 이렇게 썼어요. 미국 내의 예수회의 친구다. 예수의 친구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피를 토할 얘기죠. 두 번째, 1967년 로마 카톨릭 교회인 벨몬트 대학교에서 빌리 그레함에게 학위를 준 거예요. 인문학 박사 학위를. 그랬더니 빌리 그레함이 그 학위를 받고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이 순간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만나 형제로서 서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 대학교를 설립한 복음은 오늘날 내가 설교하는 복음과 같은 것입니다. 카톨릭 복음이 우리 복음과 같다는 거예요. 완전 맛이 간 거죠. 세 번째는 어떠냐? 그 예수의 출신이었던 리베라 박사가 한 증언인데요. 빌리 그레함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겁니다. 1950년도 빌리 그레함이 바티칸에 이용당했고 그가 중남미로 설교를 떠나면 회중들을 바티칸에서 카톨릭 교회에서 모아주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사람들이 많이 메꾼 것이 거의 다 카톨릭 교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도 지원했는데요. 그가 세계 부흥사로 우뚝 설 동안 카톨릭에서 수백만 달러를 지원했다는 거, 투입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악의 일꾼으로 사용된 것이죠. 네 번째로 1971년 빌리 그레함이 미네아폴리스에서 국제 프란체스코상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주는 상인데요. 초교파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에 상을 주었다는 거예요. 교파를 초월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1973년도 여의도 광장에 와서 수많은 사람, 11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연막이라는 책에서 잭칙은 이렇게 적습니다. 그것은 이미 배교의 길에 들어선 타락한 우상, 곧 요한계시록 17장의 창녀, 로마 카톨릭을 위해 일하는 피리 부는 사나이의 집회에 불과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라 마귀가 쓰던 기만의 일꾼이었던 겁니다. 바른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일꾼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다면 세 번째로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눈다는 말은 영어로 divide죠. 이것은 뜻은 분리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고 분리하시는 분입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 나누시더라. 빛을 어둠과 나누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6절과 7절에는 창공을 통해서 물을 나누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7절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물들이 뭐예요? 딥이죠, 딥. 네,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맡고 있는 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광명으로 또 나누셨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과 18절인데요.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낮을 밤에서 나누기 위해 낮을 밤과 나누기 위해 하늘에 창공의 광명이 있으라. 자, 처음에도 빛을 얘기하셨는데 또 낮과 밤 그 빛과 이 빛이 같나요? 틀리나요? 틀린 거예요. 창세기 1장 4절에 있는 빛은 하나님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의 빛을. 지금 14절에 있는 것은 광명, 태양빛, 광명, 이런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을 밤으로 나누기 위해 하늘에 창공에 광명이 있으라, 태양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계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을 위해 있게 하라. 태양이 없으면 달력이 어디 있어요? 달력은 뭐예요? 달력은 뭐예요? 태양을 주위를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이 12달로 해서 1년인 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대를 7 경륜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 나눈 거예요. 3가지로. 하나님은 나누시는 거예요. 성경은 대상과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이 서로 다르게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안 나누면 어떻게 해요? 혼란스럽기 때문에. 성도들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나누지 못하면 시대와 대상을 하나로 묶어서 적용하거나 교회가 아닌 것을 교회 걸로 억지로 끌어당겨서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와 배와 감을 분리하는 기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기계가 사과 상자에 배를 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한 상자에 사과와 감을 함께 담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그 기계를. 사람이 다시 분류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나누고 분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해서 이단교리를 주장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의 구원받는 방법을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구약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구약 성도 중 누구 한 사람도 십자가를 앞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도권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올바로 나누지 못한 사람은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 시대에 율법의 행위를 지키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믿음을 행위로 끝까지 지킬 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거짓 이단 교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교회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휴거된 후에 대환란과 또 천년왕국 때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어떤 사람도 물침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교회, 카톨릭, 일부 개신교들은 물침례나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번째, 성령께서는 구약 성도들을 위해 있을 수 있었고 위에 있을 수도 있었어요. 구약 성도들 머리 위에 있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안에 있을 수도 있었고, 떠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 시대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을 하지 못하니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엉터리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선행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통해서 은혜로 구원 받아서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세운 교회가 카톨릭 교회라고 자처하는 카톨릭은 선행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여섯 번째로, 휴거는 지상재림이 아닙니다. 지상재림과 공중재림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거죠. 유대인은 이방인이 아니고 교회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교회가 유대인을 대신한다고 하는 신학자들은 무식한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유대인의 복을 교회가 받았다고 억지를 쓰는 것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천국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천국에 간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천국으로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분하지 못하면 나이 값을 못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사람도 구분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과 그리스도의 심판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심판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모든 오류들은 기만의 일꾼들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즉 성경을 변개함으로 초래되는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2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리니 이는 기회를 찾는 자들에게서 그 기회를 끊어버림으로써 그들이 자랑하는 그 일에 대하여 그들이 우리와 동등하게 보이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고 있는 일,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정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종으로 가장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복음의 내용이 틀리잖아요. 그들은 사회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라가 해야 될 일, 서민들의 복지를 책임진다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그런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행이죠. 선행. 그들은 성경을 변개하고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올바로 나눌 수도 없는 겁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올바로 나누는 것조차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도권 교인들이 거짓 성경, 거짓 교리, 거짓 복음 등을 실행하고 있고 그들은 모두가 멸망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 비치는 소굿바람으로 영혼을 살게 될 현실이 그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시대와 대상을 올바로 나누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일과 공부한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이단 주장을 하고 거짓 교리를 전파하거나 거짓
교리에 휩쓸려 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배교자가 되어서 지역교회를 떠나고 영적 노숙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비참하죠. 하나님의 일꾼이 어느 날 마귀의 일꾼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얄팍한 지식으로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배운 교리를 잊지 않고 반복하는 일은 자신을 위해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이런 공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도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진리의 서적을 공부하십시오. 또 체계적인 공부를 원하신다면 연수원 교육이나 신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있으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불가능해요. 올바로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지속적으로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고 배우기를 게을리지 아니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또 군사로서 열심히 배운 진리의 깃발 아래 우뚝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영광스럽게 들림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